살리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0번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로 데려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회와 성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을 하시겠습니다. 80장 찬양입니다. 송강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명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도 만나고 또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 은혜 감사하여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또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쓰임받아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민족 통일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GWM 선교교회와 짓드는 선교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제주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선교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돌아보면 또 어저께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천국 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어 사오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또 믿음으로 갈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온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천대 만대의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선교재단에 돕는 물된 동산 기업을 서울 사무실을 또 개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개소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사오니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연휴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목사님에게 귀한 아버지 말씀 전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었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페이지 수로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착변하고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의 얘기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의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의 권세.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네, 오늘은 그 예수의 피의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잡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이렇게 흘려지면 우리가 피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피를 보면 긴장을 합니다. 생명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피의 권세가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 쫓겨날 때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쳐다보질 못해요. 죄를 지으면 아이들도 키우다가 보면 거짓말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아이들이 부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직장에서 직원들을 다스릴 때에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를 뒤로 돈을 빼들렸거나 이러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예,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도 뭔가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었던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급한 대로 나뭇잎을 따다가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숨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어디 있냐고 부르니까 그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뭔가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입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쫓겨나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두 형제인데 그 가인이라는 그 큰아들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자기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용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택한 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많이 흐르고 정말 피비린내가 나. 이 교회라는 곳, 그 당시에 성전이라고 성막이라는 곳은 피비린내가 나요. 죄를 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잡아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죄 잡아 죽이고 저것도 잡아 죽이고 짐승의 피가 아무튼 그 성막이라는 곳에서는 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피비린내가 참 고약합니다. 고깃간 요즘 푸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고기 제가 고기를 제주도에서 많은 고기를 사러가면 저기 푸주간 이미 한 번 잡아서 고기만 많이 걸어놔서 공장 거기 가도 피비린내가 피가 빠졌는데도 피비린내가 나요. 이렇게 이 피비린내가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났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죄를 지는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한 방법으로 짐승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12절부터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피비린내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났고 교인이 많으면 더 피비린내가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영원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한 후 그 후에 2000년 역사 동안에 지은 사람들의 그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것도 가장 잔인한 가장 극형에 속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의 사람들 죄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2000년 역사의 이 지구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과거에 있던 사람뿐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 있을 사람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극형에 처한 죽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는 짐승이 수도 없이 죽는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피보다 더 값지고 귀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어저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겠다. 예수 피의 공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졌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를 엄청 원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복지가 좋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아주 그냥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지가 잘 돼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한국의 시민, 한국 그 시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내 공로, 내 어떤 의가, 내 어떤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죄인이어도 실수를 끝없이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너무 해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로운 걸 같이 해결하셔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로서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히게 되면 이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연락되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를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는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흠없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게 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를 져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아니요. 이건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흠없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그냥 옛날에 돌아가신 분, 옛날에 죽으신 분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토록 동일한 그 유효가 되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가 없으신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도 마지막에 다 이뤘다. 예,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인간들이 풀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결했고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저께 성찬식도 참여했습니다. 성찬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생각하고 너희가 먹음으로 너희 안에서 이 영원한 피, 완전한 피, 죄가 없으신 피가 우리 안에서 죄된 피를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부활뿐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그냥 피가 흘렸대 여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흘리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 피를 사용해서 그 피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그 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의 개인 고백을 한다면 그 전에 누가 맨날 예수피 그리고 뭐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지나친 좀 별실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 전에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상상을 하면서 정말 구약에 수도 없는 양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완전히 피비린내 동산 성전이라는 것이 피비린내 동산이야. 예, 그런 그 아주 그냥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예,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행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시면서 이걸 우리한테 지금 우리한테는 피비린내는 나지 않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이 짐승을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끝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 흘린 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손이 더러우면 애들한테 손을 씻어라. 어린아이 때는 여기 우리 지금 주엘이랑 지엘이 와 있는데 잘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연습을 계속 시켜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듯이 이게 자기 청결 이런 위생관리가 습관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 죄뿐이 아니라 우리 환경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거룩한 능력의 피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나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특히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승리하도록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두리뭉실이 그냥 대충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그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이 다문화 학생들이 여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예, 이제 마지막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마지막 때에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 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수가 천국을 들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게 옳은 양, 그게 바른 양 이게 착각하면서 서로 원수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탄이 보면 간첩들이 공작을 할 때 이렇게 한다죠. 총알도 안 없애고, 총알도 안 없애고 저들끼리 싸우고 터져서 둘 다 그냥 다 완전히 그냥 저들끼리 싸워서 그냥 망하게. 그래서 간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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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숨어가지고 서로 오해를 시키고 거짓말을 시켜서 저들끼리 싸워서 저들끼리 터지게.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상황에 진실이 아니게끔 하면서 서로 이 물고 뜯고 싸우는 상황이 이게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참이 아닌 것이 참인 것처럼 이 성경의 마지막 때는 거짓이 참 위에 서는 때가 오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근데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보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 번째로 피의 권세,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이 양심껏 살아도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 자, 공산당 양심에 가보세요. 부모가 교회 기도하면 그냥 잡아다가 고발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무슨 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이들을 흉계를 선생이 잘못하고, 선생이 아이들을 흉계하는 것도 뭐 아동 폭력이다, 뭐다, 뭐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이상하게 나쁜 마음을 하려면 이게 칭찬해주는 것도 성폭력이다. 막 이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아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껏, 자기가 양심껏 해도 양심껏이 아니야. 성경의 기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살아나지가 않아. 예, 양심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서로 계속해서 고발고수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저들끼리 다 폐잔병이 돼가지고, 폐잔병이 돼서 다 서로 죽고 나면 그때서 우리가 이게 왜 이랬는가? 그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귀, 거짓의 아비, 거기서 조종이 된 거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해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약속이 보증된 사람이요. 근데 이 약속이 완전하게 보증되려면 이 약속을 하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죠.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죽었어.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율법대로 모든 계명은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이 뿌리고. 그래서 과거의 선민의 입장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유효했지만 그것은 이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표고 예수님은 전체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이 4,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의 후반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이제 짐승의 피로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 약속하신 피 이 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기구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부정한 거 잘못된 것을 다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정한 거,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제약된 것을 예수 피로 뿌르고 발라서 정결하게 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내가 사용하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의 권세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하나님만 쳐다봐도 소멸되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약속의 피,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해방자고 우리의 방해자인 마귀를 쫓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총으로 쏴도 안 죽이고 칼로 잘라도 안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고요. 저주가 풀리는 권세. 예수의 피가 저주가 풀려. 그 집안에 계속해서 흐르는 저주. 우리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는 오해하는 피가 있는가 마귀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오해가 그렇게 거듭거듭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희한하게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이러는 집들을 보면 용서를 안 해요. 용서.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원수를 맺어. 이게 원수 맺게 하는 원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풀리는 피, 모든 죄가 용서받는 피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허다한 허물이 죄가 덮여진대요. 그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피고 부정한 모든 것에 뿌리고 발라서 모든 막힌 것 풀어지게 하고 열리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 때는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여기 2명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가 힘에 물론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전부 이렇게 부모나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합니다. 신앙도 어린아이 때는 주세요. 무서워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는 그 피의 권세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때려잡고 물리치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박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여기서 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그냥 하기만 해도 그냥 퍽퍽 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 엄청난 권세가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로 부어주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손도 안 되는데 막 그런 일이 장풍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하면 이것들이 엄청나게 놀려가지고 도망을 가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염산을 뿌리면 사람 몸에 염산이 닿으면 살이 빵꾸가 나고 막 떨어지거든요. 그 염산을 뿌리면 막 기절초풍하고 도망가듯이 예수 피에 거기서 막 뿌리면 이것들이 그 염산을 뿌린 것처럼 기절하고 도망간다고 우리 저 서울에 계신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더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사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수 성도님께서 이제 어제 세례식을 하셨고 세례식을 한 이제 예수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피의 권세를 내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들어봐 저쪽에서 깡패가 나타나도 총으로 꼼짝 마! 이러면 안 와. 총 쏘면 총이 더 무서운 줄 알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오지 마 해도 깡패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게 총으로 딱 들면 꼼짝 마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 피로 말하면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총 들고서 꼼짝 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피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피의 권세를 했더니 초신자라도 많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권세는 누구나 여기 꼬마인 이 어린아이 5살짜리들도 우리 7살짜리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 피의 권세로 명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이 힘을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행하게 되면. 그래서 이만큼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않고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311장. 너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함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그 아들이 그 세례를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래서 어제 그 추석에 왔다가 가시는 그 시간에 세례식을 하려고 어제 세례식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추석 때 세례식을 하는가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아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세례를 받고 천국 시민 되는 것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가족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그 가족이고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피,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뿐이 아니라 이 피로 뿌리고 바르고 해서 모든 것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피로 모든 약한 것은 떠나가고 예수 피로 강건해질저다. 악한 원수마귀 병을 주는 원수마귀 다 떠나가라. 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놀라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의 그 문제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든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든가 그럴 때도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또 이렇게 그 더 확실하게 세례를 받고 그것을 이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언약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증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간증으로 막 나타나요. 나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간증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추석이라 또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까? 근데 오늘 잘 예배를 드리셨으면 예수 피,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 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거를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주엘이도 어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피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알아도 아는 것으로 지나면 소용이 없고 사용하고 그 능력을 아버지 경험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것을 잘 사용하고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